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3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드립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나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네 번번 힘써다 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입니다. 지난 주 3장에 이어서 4장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10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히르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아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염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이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아마 서론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우리 첫날 좀 말씀드렸죠. 그 이후로 사무엘 선지자가 세워지기까지 한 350년 동안 이스라엘은 암흑기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영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들이 급속도로 이방 문화에 젖어들게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죄악에 빠져들어가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의 손에 그를 붙이셔서 징계하셨습니다. 오늘도 여기 보면 그들을 파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시고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그 야빈의 손에서 20년 동안 그들이 하솔 왕 야빈에서 20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사라고 하는 직임을 가진 자입니다. 이 사사의 직무는 정치적인 것, 또 군사적인 것 뿐만 아니고 사법적인 국민들의 그 사사로운 재판까지 맡아서 하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전달자로서의 사명도 감당하는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은 쇼페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사들이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 영어에서는 지저스라고 해서 재판관, 주로 재판의 업무를 감당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 사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등장하는 사사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보거든요. 16명이 됩니다. 그 중에 유일한 여자 선지자가 바로 이 오늘 나오는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자 선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4장은 드보라 여선지자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드보라는 아까 말한 유일한 여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나안 북쪽 지역을 대표하는 사사였습니다. 아마 그 당시도 가부장적인 풍토가 강한 고대 사회입니다. 사실 이 여선지자가 하나님 사사로 택함을 받은 것은 어쩌면 이례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또 특히 남성들이 그 적인 강한 힘을 숭배하는 그런 상황터, 전쟁터에는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힘 있는 남자들이 용사로 가서 싸우잖아요. 근데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 바락이라고 하는 역시 이 사사입니다. 그를 통해서 같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좀 하솔 왕 야빈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오늘 이 드보라 여선지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는 한 가정을 가진 가정의 주부였습니다. 이게 남편 이름도 나오죠. 4절에 보면 그때 랍바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랍바돗이 바로 이
드보라 여선지자 안에 그 남편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는 한 가정에 충실한 아마 아내였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들어 일했다는 것, 아마 여기 참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의 장로교 역사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목사 임직을 남성들 위주로 쭉 해왔잖아요. 우리 이제 통합직교단은 아마 20년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특히 이제 아주 극적인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그런 몇몇 교단들은 아직도 여성들에게 목사나 장로나 이 안수한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아마 20년 좀 넘었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시작한 감리교 쪽이나 기장 쪽에서는 일찍이 이 여성 지도자들을 세워서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오늘 이것은 이 사사시대에도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이 역사적인 전력이 있습니다. 또 그러나 우리 구약성경의 사사들 가운데도 선지자 가운데 여자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는 사실 여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리더십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아마 이런 모델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때로는 우리가 바깥에 일을 하다 보면 가정의 살을 돌보지 못하는, 사실 우리가 가정도 중요하고 어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면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기본적인 자세인데 때로는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어떤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밖에 일에 치중하다 보면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해서 정말 목회에는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 중에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가정 목회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그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런 일이 신불신을 떠나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더구나 이번에 그 양부모들이 교회 목회자의 자녀들이고 또 지방에 있는 우리 기독교 명문 대학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이런 충격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서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이걸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바로 이 반역자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학을 공부할 때도 가르치는 교수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항상 모든 사람이 목사님 편이라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도 12분의 1은 자기를 파는 반역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목회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정말 가정을 잘 세우는 것, 건강한 가정, 믿음 안에 우리 자녀들을 잘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마 이 드보라 선지자의 가정사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는 남편의 이름이 여기 등장할 만큼 그래도 가정을 잘 세웠던 사람이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또 하나 여기에 드보라는 어떤 그 이름이 의미가 꿀벌입니다. 꿀벌. 그래서 또 여기에 그 주어진 일을 사실 여성이기 때문에 어쩌면 백성들을 돌보고 재판함에 있어서 그들의 고통을 때로는 위로하고 또 세심히 보살피는 입장에서는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의 꿀벌 같은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가정 사역이라고 하는 것,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 세우고 또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중요한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열백 번 강조해야 될 부분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 우리 염두에 둘 것은 5절 말씀 보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루디아의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는데 그 종려나무 이름을 사람들은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거기에 거하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이 사사의 사명을 거기에서 재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어쩌면 그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영성을 키우고 뿐만 아니라 정말 백성들에게 재판관으로서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중요한 이런 사색의 자리가 또 바로 이 종려나무,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참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공감은 그 산상수훈에서도 너희가 기도하려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드러내지 않는 하나님과의 우리 영적인 관계, 늘 이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그 주어진 사명을 생각하고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영성을 기르는 이런 영적인 자리, 또 어쩌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공간,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의 공간, 아마 시간이나 공간적인 것도 중요하죠. 물론 새벽 기도하신 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간혹 어느 기도원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등등 여러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 이 드보라가 그렇게 정말 이 영적인 소임을 잘 감당했고 백성들의 그 아픈 여러 가지 사사로운 일들을 공의롭게 잘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새겨볼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균형 잡힌 그의 리더십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실 때에 그는 누구를 통해 8절 9절을 말씀 보시면 여기에 바락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함께 가리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다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가데스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락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드보라가 전쟁에 일선에 나가서 그도 바락의 선지자와 함께 전쟁에 나갔다는 것이죠. 어쩌면 어머니와 같은 부드러움을 가진 이 여성들이 때론 전쟁에 나간다는 걸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그는 바락에게 이 명을 했습니다. 그때 10,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볼산에 가라. 그리고 기온 강에 거기에 기동강에 그들을 보낼 텐데 거기서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서 싸워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바락은 환자가 아마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지 이 드보라에게 함께 가면 가겠고 나는 함께 가지 안 가겠다라고 해서 이야기할 때 이 드보라는 분명 함께 거기까지 나갔던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그 균형 잡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같이 일을 한다는 것이 때로는 정말 중요하고 또 좋은 일입니다. 그런 반면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생각이 다르거나 뜻이 다르면 분쟁이 생기잖아요. 또 어쩌면 아마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이 있다면 여성들은 어쩌면 시샘이나 질투가 많은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드보라는 이 바락이라고 하는 남성 지도자와 함께 충돌하지 않고 또 잘 협력을 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5장에 가면 이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의 개가를 불러 하나님을 찬송한 찬송의 노래가 5장 전체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균형 잡힌 리더십, 정말 부드러움도 있는가 하면 정말 용기도 있고 결단도 있고 정의로움도 있어서 이 일을 잘 감당했던 이 드보라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간에도 내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한 중에 자기 섬기는 교회는 장로원 중에 양대 산맥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들이 다 개인적으로 훌륭한 분들인데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꼭 이렇게 경쟁심이 있는지 하여튼 그 사이에 목사님이 샌드위치가 돼서 때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려운, 그래서 때로는 어떤 때는 당회를 하다 보면 15시간 당회를 한 적도 있다 그래요. 예. 근데 그분들이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끝났나 했더니 또 그 자녀들이 또 그렇게 그들의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참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이라고 물론 개개인의 장단점이 있고 성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절대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절대는 하나님께만 정말 통용이 되는 말씀이지, 사람은 어쩌면 상대적인 부분도 있고 또 스스로의 약함을 안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 이게 이제 싸움의 불씨가 됩니다.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나와 다르구나. 그럼 좀 더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왜 싸웁니까? 왜 분쟁합니까? 나하고 틀리다 생각하니까 적대감을 갖게 되고 거기 감정을 갖게 되고, 아, 나하고 다르구나 라고 하는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이 잘 화합하고 협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고 또 교회 직분자로 일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균형 잡힌 리더십을 갖는 것. 부드러움도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어떤 정의감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이 드보라는 정말 그 전쟁터도 같이 나갈 만큼 용기가 있는 그런 결단력이 있는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세 가지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세워가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정말 믿음의 신실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고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기도할 제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장소, 공간, 시간, 우리가 한 24시간 중에든지 아니면 한 주일 중에든지 한 달 중에든지 정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 참 중요한 부분을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영적 통찰력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내 입장을 아뢰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전에,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그 소통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었다. 그 이유는 자기 스스로 일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생각대로 이 이스마엘을 얻는 그 13년 과정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에 먼저 또 어떤 일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의 기도하고 영적 교통을 하는, 이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잘하는 정말 일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아침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잠시 묻고 또 우리 형편을 아뢰고 또 때로는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하는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영성이 정말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처소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리더십은 얼마나 균형 잡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생활 속이나 사역 속이나 삶 속에서 사람이 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정치인들 보면 간혹 적을 많이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그 적이 결국 요즘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 다시금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말이 중요하고 또 관계 속에서 정말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진정 정말 하나님의 뜻은 잘 조화롭게, 이 균형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도 우리가 그 베델 성서 시리즈를 공부할 때도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한마디로 조화라 그랬습니다. 화모니. 우리 음악에 있어서도 각기 다른 소리들이 모이고 뭐 남성 여성들이 모여도 정말 화모니를 잘 이루면 그 소리는 그렇게 아름답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삶에도 사역에도 정말 조화로운 균형 잡힌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또 덕목들을 지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13장 우리 1절 2절 찬송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면서 우리 가정의 믿음의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서 가정사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아름다운 이 시간과 장소를 늘 염두에 두고 우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조화로운 그리고 또 잘 화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아름다운 삶으로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주일에 받았던 말씀은 엘샤다이 말씀드리죠. 엘샤다이. 사람의 극한적인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요즘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낙심치 않고 또 상황에만 매이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 또 내게 날마다 성령을 통해 찾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다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절 2절 찬송하시고 주일에 받은 말씀 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상고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위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새로운 해를 맞이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주님이 아십니다. 속히 이 사태가 종식이 되고 일상이 또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는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도 우리 예능의 성도들이 한심령도 믿음에 나고 자가 없도록 곁길로 가는 자 없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서 우리 믿음을 잘 지키고 또 더 나가서 이 어려운 때를 다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영장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어진 거룩한 사역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또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어서 잘 감내해 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교육자들과 당회와 재직회 또 이런 선교경 교육을 맡은 기관들 또 뿐만 아니라 예배를 섬기는 우리 성가대와 예배위원들 또 봉사하는 기관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교회를 위한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찬송합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민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마음 주소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어려운 때도 우리 예배자리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오늘도 우리 3일 예배를 통해서 사사기서의 말씀들을 상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사사기 4장
사사 드보라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도 오늘도 정말 이 여선지자였던 드보라 가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여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에 그는 또 가정에서 또 아버지 사역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분별력과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오늘도 정말 그 이스라엘의 20년 동안에 아버지는 고통받는 그 역사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도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고난이 지금도 이 드보라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아버지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20년 동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 속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 응답해 주셔서 이 아버지는 사사 드보라를 세우셔서 아버지 그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정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깊은 아버지 관계 속에서 지혜와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늘 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믿음의 거룩한 용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이런 때도 우리가 진정 축복의 통로가 되어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모든 시련과 풍파 속에서 건져주시고 환난 가운데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복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보라는 바락이라는 선지자와 함께 더불어서 이 귀한 색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 아버지 하나님 이런 균형 잡힌 조화로운 아름다운 믿음과 리더십을 넣으셔서 주님의 뜻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진정 우리가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해와 관용과 사랑과 정말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늘도 십자가는 화해의 역사였습니다. 아버지는 분열과 분열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이웃과에도 한 마음으로 한 믿음과 소망으로 섬길 수 있는 리더십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진정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주장이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앞세우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시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기도가 앞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셔서 주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교회나 가정에서나 또 우리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원수 맺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더불어 살아갈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아버지의 소금의 삶을 잘 감당하고 빛된 삶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또 아버지는 정신의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24년이 지나고 정말 그가 99세가 되고 아내가 아버지는 89세가 되어서 정말 경성한 능력이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상황 속에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그 믿음은 그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아버지 유함을 로마서 4장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또한 이 시대 가운데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참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믿음의 역사 주시는 앞에 나오고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기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쫓아 믿음의 굳건한 장부를 세워주시고 오늘 기도의 용장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화평의 도구로 세우셔서 우리가 진정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화평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받는 자도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간구하는 상달케 하시고 응답하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기도할 것은 우리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나라 민족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또 오늘도 아까 리더십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사람이 볼 때는 뭐 이게 옳다 그러다 또 개개인에 따라서 어떤 뭐 정치적인 영성 성향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절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내려놓는 마음들을 가지고 정말 얼마나 포용할 수 있을까, 또 정말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도 문재인 정권이 들어온 이후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이념적인 갈등, 사실 제일 문제는 이념, 마음에 어떤 사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것이 우리가 삶을 통해서 또는 정치인들은 제도를 통해서 나타내게 되는데, 오늘 어쨌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라가 엄청 분쟁 속에 있고요.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금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도 볼 때 사실 평화적인 통일이 오기를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핵화에 뭐 협상을 하고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입장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그 사이에 오히려 핵무기를 많이 만들어서 전쟁을 준비하는, 아마 그들이 뭐 전쟁을 직접 한다 하기보다도 어쨌든 핵을 가짐으로써 자기들이 안전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 아마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지금도 우리 지금 정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생각들하고 너무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또 우리 외교적인 문제도 지금 미국도 지금 대통령이 바뀌면서 또 어떤 변화가 올지 이런 모르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이 글로벌 시대는 나만 잘났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살아야 되는 입장이고, 또 우리 한국의 이 나라는 정말 강대국들 사이에 있습니다. 미국, 또 뭐 중국, 러시아, 일본, 어느 하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이런 나라들 틈바구니 속에서 지금까지도 지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통령 위정자를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올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이 난국을 잘 헤쳐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는 화평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사람이 정말 어떤 힘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될 것처럼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시기에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고 또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바로 우리가 잘 알기에 오늘도 충고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정치, 경제, 뭐 특히 사회, 교육, 문화, 또 복지, 뭐 전반적 어느 하나 미치지 않는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이 민족이 정말 세계가 주목하는 눈부신 정말 발전과 부흥을 이뤘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부응해 나갈 수 있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백성들, 우리 교회가 정말 깨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영권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한국 속에 있는 지체들 우리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기도해 주시고, 또 때로는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학업의 문제, 취업, 진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또 우리 시각장애인계도 늘 안마업권, 지금도 헌법재판소에 이 시각장애인이 많이 안마사 자격증을 갖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하는 이런 제청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정말 정한인이고 건강한 사람은 직업의 선택의 여지가 많이 있지만
우리 시각장 그런 선택의 폭이 없기에 여건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기를 우리 기도했고 하나님이 또한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시각장애뿐만 우리 장애인들이 이 땅에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시기를 우리 한번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3절 4절 찬송하시고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연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정말 지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어두운 영적 아버지의 어둠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 빛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 새벽불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역사로 어둠이 물러가고 죄악이 떠나가고 사신 우상 숭배가 사라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서게 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 또 오늘도 정말 우리가 정말 세계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또 구화와 구제를 받던 이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제는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아버지 올 수 있는 나라로 변화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역사를 돌아보아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도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진정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이 모든 갈등과 분열과 다툼을 멀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화목케 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정치 또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외교 국방 안보 복지 아버지 하는 것에 이르는 간에 하나님 일일이 살펴주시고 아버지 민족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 고쳐주시고 아버지는 바른 길 아버지가 행치 못하는 것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셔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 안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영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잘못된 것 주여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진리 안에 서게 하시고 진리를 수함하는 뜻 이루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회적으로 정말 우리가 잘못하여 비난받는 것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거울로 삼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일꾼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했는데 오늘도 정말 진정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 주여 용서하시고 오늘도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빛을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도 아버지 악의 세력이 관영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관영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오늘 모든 아버지의 화전을 소멸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주님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거룩 감염된 길을 세우시고 40년 사동안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방주 우리 가정에 복음화 이루게 하시고 우리 시각장애인의 복음화 이루게 하시며 이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마음껏 나오지도 섬기지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공고한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낙심치 않게 하시고 어느 곳든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속히 건져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역사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든 시대도 우리의 죄종들로 불러주시다 우리 격자들 여겨주시고 성령과 말씀과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삶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종의 가정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세우다는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때도 우리가 아버지 중단하지 않고 일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당의 장로님들 아버지님 기억해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고 만약에 정말 본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주시고 저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선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재직해 아버지 우리 연수사님 권사님들 우리 설립사님들 하나님의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오늘도 성령과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정말 그리스도의 자랑스러운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게 하시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엘샤다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행편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주님 주신 비전을 품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도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저들이 가는 길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만남의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 선교, 교육, 친교, 봉사 하나님 건강한 교회를 세워지게 하시고 활발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각 아버지는 위원회에서 부에서 맡아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을 지혜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건강케 하시기 원합니다. 평안케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덕을 선포하는 종들로 세워지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코로나 퇴행식이 되고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 예배가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섬기며 봉사명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장을 허락하시기 위한 지체치 마시고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이 시간도 마음의 간절한 성은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미련한 지혜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강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병든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낙심된 심히 하늘의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사 아버지를 속에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 가정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 일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구원을 얻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우리 3일 예배 금요 예배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큰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섬기는 모든 수고하는 종들에게도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놓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